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삶에 대한 기준점이란 게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됐든 아니면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든 간에 우리는 그러한 기준점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어느 길을 찾아갈 때도 어떤 특정한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건물이나 어떤 자기의 철학이나 어떤 자기 그 기준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것은 신념이나 이런 철학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중심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에 심취되다 보면은 어떤 원칙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기준점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은 어떤 목적은 달성하는 것 같은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 환경과 조건에 내 자신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중심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을 성실하다, 신실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충성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충성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충성된 자세가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의 13장은 잠언서 12장과 함께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올바른 언어를 표현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우리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격을, 내재되어 있는 내 인격을 말로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죠. 적당한 자리에 적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말입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을 느낄 수가 있고 또는 때로는 그 사람의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류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사고, 조금 더 표현한다면 지식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부정적인지 아니면은 소극적인지 아니면은 남을 비판하는지 그렇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이고 뭔가에 늘 가능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말씀의 인도함에 대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이를테면은 하나님 말씀 맞긴 맞는데 그렇지만 환경과 조건이 이러니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이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적극적이고 그냥 내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속에 믿음에서 우러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코 충성된 자세가 될 것입니다. 물을 건널 수 없다면 나뭇잎보다도 못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늘을 날 수 없다면 파리보다 못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한계라는 부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을 건널 수 있는 그 환경과 조건을 극복해서 누군가의 충성심을 통하여서 배를 만들고 나뭇잎의 생각지도 못할 큰 대해에서 정확한 장소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의 충성을 통하여서 하늘을 나르되 저 우주 먼 곳까지 우주선이 날아갈 수 있는 파리는 상상도 못할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적극적인 충성심, 환경 조건을 극복하는 그의 그러한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이러한 충성된 자세가 우리의 신앙에 맡고 있는 문제들의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17절에 보면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자, 즉 오늘로 말하면 외교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교관이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갑니다. 근데 그 사신으로 가는데 그 상대국이 적국이에요. 어떤 적국이냐?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힘으로 자기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신이 가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말하지 않고 자국의 불평, 불만 어쩌고 하면서 그들에게 공격할 힘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줍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 자신이 좀 편할는지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자는 자국의 유익을 위하여 잘 이야기하고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것이 자국의 위험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유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느 때인가는 모르는데 돌고리 아주 그 힘을 잔뜩 가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 고려가 중국에 속박돼 버렸습니다. 대조영 시대죠. 그러다가 겨우 나라가 이제 좀 안정을 처해 가려고 할 때 돌궐에서 말을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말, 금, 쌀.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이 가서 우리 조선에, 우리 고려에는 좋은 말이 없다. 산이 많아서. 그러나 당신의 나라에는 명마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 중에 종말을 좀 달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제주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넓어서 풀도 많고 말이 자라기가 너무 좋다. 거기서 우리가 열심히 키워서 당신네들에게 말을 제공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가 말의 고장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말을 키우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된 사람이냐? 나라를 이용해서 자기의 일시적인 안녕을 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자기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헌신적인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 유리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하는 것이 옳은 거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하명이하고 하진이가 둘이서 저한테 이제 뭘 물어보는 거예요. 독재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하명이가 할아버지 독재가 뭐예요? 한 살 더 먹은 놈 옆에 하진이가 이래요. 그거 히틀러나 그 다음에 푸틴이나 김정은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듣다 보니까 얘들이 정치를 다 하고 있구나. 권력을 쥐고 듣지를 않으면은 이 권력은 무서운 무기가 되고, 권력을 쥐고 듣는 귀가 넓으면은 권력은 좋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합니다. 주의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9장 1절에 보면은 자주 책망을 받고도 그 책망 받은 대로 살지 않는 사람, 목이 곧은 사람, 그 사람은 한순간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환경과 조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한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충성이라는 내용과 또 15절에 있는 은혜라는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15절에 있는 은혜라는 것은 굳이 원어를 말하자면 횡이라는 뜻입니다. 횡.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어떤 사건을 특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입게 된다는 그 사실을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표현했던 내용입니다. 즉 누군가가 충성되이 환경을 극복하다 보니까 배를 만들 수 있어서 물을 건널 수 있었고, 누군가가 환경을 극복함으로 만드는 것이 비행기가 되다 보니까 하늘을 나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그 비행기의 혜택, 배의 혜택,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많은 환경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준 모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신실함이라는 낱말을 해석해 드렸습니다. 신실은 덕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한 번 더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덕이라는 것은 한 꽃으로 본다면 꽃의 한 송이가 덕입니다. 한 줄기가 피어나서 그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때가 되어서 꽃을 활짝 피워내는, 바로 그것을 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신실이라는 것, 즉 성실은 봄바람과 같아서
따뜻한 봄바람을 불므로 모든 꽃들이 활짝 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충성이라 그러고 활짝 피어진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봄바람을 충성이라면 꽃이 활짝 피운 것을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만 바라보고 오직 충성스러운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편안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설립 말씀으로 인용한다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충성된 자세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굳게 잡고 지키고 나아갈 때 바로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22절에 보면은 그것을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저기서 거짓 입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습니다. 버림받지요. 그러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환경과 조건이 자기에게 불리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자기가 가야 할 목표를 향하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헌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지난주에 에둘러서 한번 했습니다. 24억에 계약을 했던 필리핀의 공사가 코로나로 인하여 2.5배가 늘어나서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건축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책상, 침대, 학교인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2억이 부족해서 2억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주간에 1,600 얼마가 들어왔습니다. 1,600 얼마를 치고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했더니 또 어느 분이 또 늘 그렇게 희생하니까 또 희생해서 1억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이제 1억 남았습니다. 다음 주 내가 필리핀 갈 건데 그 공항에서 만나는 사람이 빚쟁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제 1억 남은 겁니다. 내가 1억을 강조한 건 아니에요. 그냥 1억이라고 말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고 주의 뜻을 다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지점에 하나님 앞에 바톤을 터치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와서 바톤 터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3장 18절에 보면은 누가 의인이며 악인이며 누가 충성되며 충성되지 못한지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분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나눔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만 바라보는 자는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충성된 삶에 대한 자세는 가졌지만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끝까지 그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서 지켜 나아갑니다. 이 모습이 충성된 삶을 사는 모습이죠.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함께합니다. 우리아라는 충성된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터 나간 사이에 다윗이 그 성벽 밖에 있는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그를 범하게 됩니다. 그 바세바가 임신을 하자 이제 다윗이 급한 마음에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우리아를 바세바와 동침하도록 집에 가서 휴가를 보내줍니다. 근데 우리아는 충성심에 의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지금 전시 중인데 어찌 나 혼자 가서 편안히 집에 자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병사들과 함께 여기서 야전에서 잠을 자겠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나 하나 살자고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일도 없었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경과 조건에 의하여 피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충성되다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부하게도 있어봤고 가난하게도 있어봤지만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복음 전파하는 충성된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과 조건을 극복했습니다. 많이 있다고 해서 나태하지 않았고 없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주만 바라보며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언제나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전해서 수정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가지고 있는 그 충성에 대한 자세나 충성에 대한 삶이나 한결같으니까 하나님이 믿고 그에게 맡기니까 형통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선왕 중에 다윗의 행한 일들을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다윗의 행한 길을 눈에 떼지 않고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즉 충성된 자에게는 약속이 있는 거죠. 사무엘상 26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이냐, 그게 따라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갚아주시죠. 잠언서 28장 20절에 보면은 복이 많아진다는 것이, 즉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과 조건에 타협해서 온갖 겁모술수를 다 쓰며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람, 그 사람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끝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가치관 속에 우리의 삶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결론적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와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에 우리가 모두가 시험 받을 때 그때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별도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 이미 그동안에 그 환경과 조건 속에 그것을 헤쳐나가며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너는 열애,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일신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더 큰 시험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은요, 15절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말하는 거죠. 약속을 말하는 거죠. 16절에 보면은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입니다.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뭡니까? 자기 꾀에서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 거짓말은 계속 커져나가고 결국은 거짓말임을 온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하지 않고 오늘도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성할 충자가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내 마음이 변함이 없는 중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측 가능한 사람. 신앙인이든 사회인이든 예측 가능한 사람. 이 예측 가능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법관은 우리 모두가 약속한 법을 통하여 판단을 해야 할 것이며, 경찰관은 국민이 주어지고 동의해준 범위 내에서 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며, 공무원은 공무원에게 정해준 규칙과 법률에 의하여 모두가 알고 예측할 수 있는 집행을 할 때 비로소 국민의 안녕은 가져올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마음대로 법을 집행하며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뒷국문으로 일을 한다면 나라는 혼란스러워지고 진실성은 결여될 것이며 가치는 무너지고 모두가 눈치만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정직이며 무엇이 원칙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움도 함께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여러분 이후에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을 원하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4년 전에 저는 호남 지역의 목포까지 쫓아내려가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세계의 복지는 우리나라만큼 잘된 나라는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복지를 배우려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미국에는 도무지 안 되겠다는 겁니다. 세금은 조금 내고 이렇게 복지를 누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법률도 제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강제 조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하는데 휠체어 탄분을 위해서 통로가 마련되지 않으면 건축 준공이 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이나 계단 앞에 점차판이 놓이지 않으면 준공이 나지 않습니다. 점차판이 놓였느냐 놓이지 않았느냐 준공 검사를 시청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로부터 위임받은 장애인 협회에서 검사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아니라 시로부터 위임받은 장애인 협회에서 검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한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또 필요합니까? 약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소수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다수의 권리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동성애자를 교인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구속됩니다. 이 법을 제정해야 되겠습니까? 신천지는 이단이다! 라고 말을 하면 타 종교를 폄하했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법이 제정되더라도 종교의 자유에 의한 자체 내의 조례를 우리 자체 내의 정관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의 권리를 위해서 법을 제정한다고 어느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통령 되기 위해서 환장했던 모양입니다. 동물의 권리, 우리 교회는 개 데리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개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도 개 키우고 싶어서 우리 집사람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안 됩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만 바라봅시다. 충성된 자세를 가집시다. 충성된 삶을 살아갑시다. 지난주에 광주에서 호남 분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4년 만에 얻은 결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집니다. 결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거나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거나
지방 자치제에 의해서 교회가 허가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허가제를 하려고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하려고 했다가 강한 기독교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또 허가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